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는 양심의 복음입니다. 양심의 복음. 양심과 복음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복음은 양심을 담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양심이 뭡니까, 여러분? 양심 그러면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떠한 그 기준, 법,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철학에서는 마음의 법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마음의 법,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보면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를 아느냐면 양심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찔린다, 저 사람 양심 없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그만큼 우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의 마지막 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해주냐면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게 해줘요. 그게 양심이에요. 참 희한하죠? 양심은 그릇된 잘못을 행하거나 악을 행했을 때 스스로 부끄러워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우리 삶의 도덕적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도덕적 마음.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양심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의 법이 있는 사람, 소위 도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양심에 복음을 붙이게 되면 사실은 양심과 복음은 양립합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몸매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얼굴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오로지 관심 갖는 것은 외적인 게 아니라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중심이라고 말하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내지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가치는 바로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질문 하거든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았고 또 제가 신학생 때는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특히 이제 인물로 따지면 잘 얘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또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 판단 기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양심, 소위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 16절 제가 미처 말씀을 준비를 못해서 읽어드립니다만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양심이 우리의 율법의 행위를 판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다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건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한 의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완전해진다는, 의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 복음과 양심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구원받은, 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심 따위는 뭐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기독교 윤리, 기독교 도덕 이렇게 말할 때에 거기에는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은 이 양심에 대한 고통,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의 양심에 어떤 거리끼는 마음이 있어서 고통받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해도 멋진 사람 아닙니까? 복음의 사람이고 사도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특별히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의 빛을 보고 그리고 세상의 복음의 확장성을 갖게 된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까지 8장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지금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참 듣느라고, 어렵게 듣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고, 저도 어렵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서로 고생을 했는데,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나요? 구원의 어떤 확신과 기쁨을 갖게 하나요? 바울은 8장까지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육체적 한계, 물론 탄식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까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고통을 넘어서는 그러한 구원의 환희와 기쁨,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동안 쭉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8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9장에 넘어오면서 바울은 다시금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제 탄식을 넘어서 바울에게 양심을 고통받게 하는 일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참 솔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솔직하냐 하면 자신이 질병이 있다는 것도 솔직히 고백을 하고요, 자신이 못생겼다고 하는 것도 고백을 하고, 그래서 장가도 못 갔다고 얘기를 하고.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끄러워하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다면 양심이 부끄러워요. 양심이. 그럼 양심이 왜 부끄러웠을까?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은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사도라고 지칭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초기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사도였거든요.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 못했잖아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어땠어요? 그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로마에 충성하고 황제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을 완전히 바꾸잖아요, 회심의 사건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관심은 오직 뭐였느냐 하면 복음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어요. 복음이 그의 삶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서 조금 실망을 하게 돼요. 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아마 읽으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사도로 복음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성령이 그를 감동시켜서 되었지만 초대교회에
질서에는 속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을 제일 먼저 안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집사였어요. 바나바 집사. 바나바 집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사울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고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용납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파송을 받거든요. 그때 혼자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속하지 못했던 그 바울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건 바로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깨달음이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변화를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성령의 감동이든 말씀의 지식이든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안 나타납니다. 이때 저는 가장 큰 고통은 양심의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애써 우리의 양심을 그냥 묻어놓고 짓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 그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은혜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만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주옥 같은 로마서를 바울이 어떻게 기록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전도 여행을 3차를 갈 때였어. 3차.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그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잠깐 머물 때가 있었거든요. 3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3개월 동안 그가 머물 때가 있었어요. 그때 3개월 동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대단한 천재죠, 여러분. 이 로마서를 그가 썼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요, 눈이 좋지가 않았어요. 안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 대피를 시키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더디오라고 하는 제자에게 대피를 시킵니다. 22절에 말하죠.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쓴 거냐? 아니에요.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쓴 거예요, 더디오가.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죠. 그 어디서 썼느냐? 그 23절에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가이오라고 나와요. 가이오의 집에서 썼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로마에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가 가이오였어요. 그런데 저는 편지를 쓰는 이 더디오와 편지를 전달해 주는 가이오가 매우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두려웠을까요? 오늘 본문이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수용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거룩한 책임감이 여러분 마음에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왜 그랬겠어요? 단지 사명감 때문에? 단지 그의 의협심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성령이 자신의 양심에 고통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발로, 애국심의 발로, 동포애 때문에 이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족주의나 동포애나 애국심이나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그러한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섭리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지금 바울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혼란스럽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믿음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후손들이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때문에 바울은 당혹스러웠어요. 자기는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했던 과거의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 전함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들려지니까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끌어안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회자의 양심의 고통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바르게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과거의 종교적인 습관으로 전혀 변하지 않는, 전혀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양심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흘러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인에게서 출발되어졌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뿌리가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복음이 나타났을 때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예수를 거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책임감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얻게 하는 고통일 수는 있어요. 책임이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예? 결혼하기 전에는 자유분방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서로가 지켜줘야 될 걸 지키고, 자녀가 태어나면 또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더 절제하고 더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걸 우리는 거룩한 책임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교회의 직분자로 또 교회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책임감이 상실될 때가 많아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응당해야 되고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몫이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책임을 회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룩한 책임감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었으니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참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어른이었습니다. 영적인 어른만이 거룩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책임감을 갖는 거 봤어요? 아이는 자기의 필요만 채우면 돼요. 근데 어른이 되면 책임이 생겨요. 법률적 책임도 생기고 도덕적 책임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어른. 아이가 돼서는 안 돼요. 아이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욕망과 욕구만 채우면 그냥 신나서 좋고, 자기의 헌신과 책임감, 봉사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그건 영적으로 어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어른의 가장 큰 특징은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며 산다는 겁니다. 즉 영적인 기쁨은 기쁨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영적으로 내가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기쁨에만 도취돼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본능적으로. 그리고 그 책임감이 시간과 감정 그리고 물질이 소진되는 것조차도 기꺼이 수용을 합니다. 그게 거룩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감정과 물질이 소진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소진하여 남을 살려내는 것이다. 자기를 소진한다는 게 뭐야? 소멸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종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소진시킨 거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소진시켰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자신을 소진시킨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 삶을 사셨던 주님, 그분처럼 하는 거다 라고 C.S. 루이스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고통은, 그의 마음의 고통은 바로 이것에 대한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1절, 2절에서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고통이 있다는 거야. 누가 고통받게 해요? 성령이 고통받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어디에 고통을 느껴요? 양심에.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들을 하십니다.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해주고요, 알지 못할 때 알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신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비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그것은 계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비밀스러운 게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육체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성이 있다는 것을 남들이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하나님됨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한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지금 바울의 마음은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반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유대인에 의해서 왜곡되어지고 왜곡되어지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성령과 함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지난주에 여러분 말했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할 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빠져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불쌍한 영혼을 끌어안고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기도하시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네, 그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성령이 탄식하면 나도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유대인에게 유익한 영향력이 미치기를 소망했지만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통받았어요. 바울이 이처럼 간절한 것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선택의 은혜에 의존하기 때문에 변경되거나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꾸려고, 왜곡하려고, 거부하고 박해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체할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이름이 뛰어난 훌륭한 설교가가 있어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의 행위가 자기의 양심을 찌르는 고통이 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할 만큼 지금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극단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앞에서 제가 대필하던 더디오와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가이오가 아마 이 편지를 쓸 때도 두려웠고 전달해 줄 때도 두려웠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금 마음 상태가 이 정도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전부를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절대 갖지를 않을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도 내려와서 화를 내며 돌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행하는데 이때 레위 사람들을 앞세워서 3,000명이나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3,000명.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을 다 죽일 겁니까?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사해 주세요. 이들의 잘못을 이제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간절함이 모세가 참된 지도자가 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세도 바울도 진심으로 자신들의 이름이 지워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부정하고 모든 걸 다 버린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면 내가 이런 것을 다 버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바울의 마음,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이 오늘 자기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나가도 유대인들이 마음을 돌려서 회개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자신의 저주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그리스도를 대신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설득합니다. 그게 바로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짤막한 2절이지만 성경 전체를 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브라함도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냐? 양자됨. 언제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종이 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들은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받은 법적인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는 뭐예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에 대한 법을 배우게 되잖아요. 약속들은 뭡니까? 그들을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원리,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삶,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고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서, 유대인 가운데서 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 태어난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너희는 몰라. 그분이 누군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그분은 세세의 영광,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야. 지금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배척하지 말라는 거야. 외면하지 말라는 거야. 거부하지 말라는 거야.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책임감으로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있길 바랍니다. 내 가족, 내 형제, 부모, 나가서 내 자녀들, 이웃들, 그들이 영혼을 끌어안는 거룩한 책임감. 하나님께서 이 새벽교회에 여러분들 불러내시고 이 교회 안에서 세우신 여러분의 거룩한 직분의 책임감,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큰 찬양이, 찬송이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